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주간도 저희가 살면서 지은 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이 있어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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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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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이원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와 싸우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성하였으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시간 정현환 목사님 나오셔서 꿈꾸는 소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연휴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많이 복 주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제인 해먼의 저서 Dreams and Vision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꿈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히 서프라이즈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런 환상도 있겠지만, 그러나 환상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도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묵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 에서의 분노를 받아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이는 바단 아람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노숙을 하게 되는데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하늘을 사다리를 타고 오르라 내리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들에게, 많은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야곱이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벳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죠? 벳, 집,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500년 후에 야곱을 통해서 장정만 어른들만이죠,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인 해먼은 꿈과 환상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영적인 환상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 의지, 감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꿈과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주거나 악한 사람이 주는 영향으로 잘못된 주술적인 꿈과 환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창세기가 몇 장이에요? 50장이잖아요. 50장 중에서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게 하시고 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은요, 요셉의 가족사가 소개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이 되어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 라반의 둘째 딸 누구예요? 라헬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려요. 외삼촌에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7년간을 섬길 테니, 목동이 되어 섬길 테니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자고 허락을 하니까 야곱이요 7년의 세월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다는 그 꿈으로 인하여 7년을 하루같이 참고 이겨낸 것입니다. 마침내 7년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이제 치러준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게 살보면 계속 속이는 자였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썼습니까? 결국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큰 속임수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격한 항의에 외삼촌 라반의 입장으로는 언니 레아를 제쳐놓고 동생 라헬을 시대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제안을 합니다. 7년을 더 섬겨라. 그래야면 라헬도 주겠다. 신혼을 일주일간 지내고 나면은 라헬과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겨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합 14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꿈은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까지는 장자권을 뺏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둘째로 태어나서 첫째만 얻은 장자권 축복. 두 번째 바단 아람으로 가서는 오직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얻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레아는 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게 꿈이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신혼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이가 생겨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루벤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로다.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라. 가끔씩 침소를 찾아오는 야곱이 올 때마다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시므온이라. 시므온.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셨다. 우리는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 주셨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레이, 연하발이라.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하발이라. 넷째 아들마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4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의 꿈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4명이나 낳으니 동생 라헬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시기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야곱이.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시녀 빌하를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냅니다. 대신 아들을 낳아라.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는 얘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납달리.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라헬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직 언니와의 경쟁이에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경쟁심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지금 4,500년이 흐른 우리의 문화와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희대적, 지리적 특성상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요, 수렵을 해야 되고요,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먹고 사는데 목숨을 내놔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또 형수 치수제가 또 생겨가지고 여인들을 돌봐야 돼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라헬은 온통 독차지하고 싶어. 언니와의 경쟁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니 레아도 경쟁이 생겨서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의 처소에 들여보냅니다. 그리하여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아들만 8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 어느 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정성했는데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합환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약초를, 귀한 약초를 발견합니다. 부부의 금술을 좋게 하는 약초의 모양입니다. 이 정보를 들은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니, 그 아들 루벤이 구한 그 합한채라는 그 약초를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이 나의 침소에 들어올 차례인데 그 침소에 들어오는 것을 언니의 침소로 보낼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꿈이었던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사갈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시녀의 값을 나에게 주셨다.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스불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영원히 살리라. 아들 10명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많은 오랜 세월 지난 후에 라헬의 새를 열어주셨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시간이 지났죠. 임신할지 모르고 임신 이제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주인공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사님, 무엇이에요? 요셉의 뜻.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셉의 뜻이 아들을 도하여 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동이 정말 물밀듯이 넘쳐올 건데 라헬은요, 내게 아들을 더하여 주소서.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욕심이 잉태하면은요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결국 라헬은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20년 정도 됐어요. 14년 하고 종살이하고 6년을 더 라반의 목동의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20년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베들레헴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맙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라헬은 죽어갔던 것이. 라헬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언니 레와의 경쟁에서 이긴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냐고 오른손의 아들전으로 베냐민이라고 바꿔주죠.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오늘 저는 요셉의 꿈꾸는 소년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색동옷을 입혀서 귀하게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또 아내가 죽었으니까 정말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다 그러죠. 형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을까. 그리고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뭐 한다고요? 고자지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자지라 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형의 사사건건을 다 고자지라는 요셉이 얄밉죠. 그죠? 다 고자지라고 그러면은.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요셉은 순수한, 퓨리타이란 말이 나오죠. 순수한 아이였지 않았을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묵상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 다르고요, 같은 성경도 1년 후에 묵상하는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직업이 뭐예요? 야곱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잖아요. 그죠? 봤다면 양치기로 20년을 했어요.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 양치기 목동이에요. 자식들도 다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거기 거처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 헤브론 산지에서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유다 지파들이 이제 본거지가 되는데, 산지는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산과 계곡이 있습니까? 농사를 짓기가 적절치 않아요. 농경지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거예요? 산지는 양을 치기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초장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철이 됐어요. 볏집을 다 추수해서 세워놨는데 형들의 10명의 형들의 볏단들이 자신의 볏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님들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들으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소년인 요셉이 꿈을 꿨는데 농사를 했어요. 아주 풍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했습니다. 볏단을 쌓았는데, 게다가 그 볏단이 형들의 볏단이 내 볏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형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슨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땅에 엎드려서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에요. 이번엔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듣고는 형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책망을 하죠, 요셉을.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무시했다?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꾸는 소년 요셉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형들에게 뭐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13년이 지나서 정말 가진 고초를 끝에 요셉이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쭉 나올 건데요. 꿈을 꾸었던 소년 요셉이요, 성장하에서는 남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 아버지가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뒀을 때 자녀들의 그 꿈은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청년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세요.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면요, 그 꿈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험한 꿈이 아니라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꿈을 꿀 때 그 꿈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꿈과 비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원대한 포부와 희망. 총은말리라는 한자 용어가 있죠.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 주신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1절 부르고 예물 올리겠습니다. 정영인 자매님 헌금함 좀 준비해 주세요. 51장 1절.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옵나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삶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리는 손길들마다 100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휴해가지고 우리 김은임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배 끝난 후에 교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있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꾸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통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받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복음의 간증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RTCA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에 이 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